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빛의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여러 가지 화려한 사역과 우리에게 육체적인 유익을 줄 때는 그렇게 힘있게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실은 이름 모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관원만 평소에는 두려워 숨어 지냈던 사람인데 십자가를 만나니 담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섰습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념해야 될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구약에 예언된 것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만 하나 보더라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가 그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물에 수장당했어요. 다 물에 수장당했지만 오직 누구만? 그 식구들만 물 위로 떴단 말입니다. 이것이 뭘 예표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날 다 물에 수장되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 위에 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요 모형이 바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죠. 예, 제가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고 제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나는 내가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다른 양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죠. 이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구약의 그 모형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죠. 그리고는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은 구약 전체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부활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란 굉장히 단순한데 복음은 반드시 뭡니까? 두 가지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복음을 딱 정리해 주죠.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즉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두 가지,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의 의미와 부활도 함께 전해야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저도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즉 부활에 대한 설교를 십자가만큼은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지만 그 십자가만 있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것은 십자가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는 역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내 죄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죄사함을 받다는 걸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꼭 그거와 같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대제사장은 입고 가는 옷이 좀 특이하다고 했죠. 그 옷에는 방울이 달렸고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 절체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또 때로는 그 제물이 그 제사에 합당하지 못한 흠 있는 제물이라면, 또 그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거길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뭡니까? 끈으로 묶고 들어가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방울은 몇 시간이 돼도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꺼내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대속죄일 날 모였는데
방울이 안 울려서 대제사장이 죽은 거라고 끌어당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야, 요번 제사는 망쳤다. 우리 내년에 다시 드리자. 이럴 수 없죠. 다시 대제사장을 뽑고 다시 제물을 다시 준비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죽었으면 반복적으로 살아서 나올 때까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만약 살아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이제 뭡니까? 축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련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해방과 기쁨, 무죄 판결이 시작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와,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됐구나, 나는 의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확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념하여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들이 12제자 중에 유다가 범죄하여 자살을 하죠. 그 뒤에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도 12명을 채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인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와 사도들의 선포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나중에 서신서들도 그렇고 모든 설교의 중심은 부활이었고 모든 복음의 선포의 중심엔 부활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0장 다 베드로 설교인데 그 설교는 핵심적으로 다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부활. 또한 사도행전 13장 34절도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 기록하고 밑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복음에 부활이 빠진다면 무의미한 복음이 될 것이요 설교단에 이 부활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한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살아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무덤에 가신 다음에 모두가 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떠난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오니 이미 그 무덤에는 뭡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언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부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누구만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과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부활과 이 십자가, 즉 구속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우리가 구속사역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이 땅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이것이 구속의 시작이죠. 또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대속,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한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들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건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육신하신 것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예수님은 그렇다고 떠밀려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살아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로마의 그 정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 즉 그 구속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셔서 자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 성령이 임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십자가의 그 부활,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십자가 부활, 그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봐서 믿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뭔가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하죠. 즉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야 뭔가 좀 보여줘봐. 그 부활, 그 십자가, 그래 그걸 행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다는데 아니 접시 물이라도 한번 갈라봐.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보여줘봐.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어, 하나님이 안 들려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또한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죠. 이해시켜봐.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과 내 부활이 어떻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이해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신비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주관하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합심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감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 이 복음만 전한다. 세상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식일이 뭐에 대한 기념입니까? 뭐 때문에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죠? 즉 옛 구약은 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대를 기억하는 거죠. 즉 옛 창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걸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죠. 즉 옛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바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고 하루는 쉬셨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억하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왜?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구속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러 너희를 구속해냈다. 안식일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를 기억하는 거, 이게 안식일이에요. 또한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신 상태, 이게 안식이죠. 그리고 그 안식에 뒤따라오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어떤 분주함이 없고 참 평강, 샬롬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까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 날 바로 완성을 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모든 구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속을 경험한,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구속의 완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이후에 첫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옛 창조가 아닌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역사가 이제는 완성돼서 우리에게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우리, 사탄에 의해 타락한 우리가 이제는 구약시대, 옛 구약이 우리에게 계속 설명했던, 너희에게는 그 창조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던 것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런데 지금 창조의 완전한 창조가 지금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죠. 다 깨졌죠.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나요? 아니죠. 깨졌죠. 그러니까 우린 평강이 없고 두렵고 항상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창조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재창조가 시작됐다.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활절날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왜죠?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 나머지 모든 열매, 이 한 해 동안 나오는 모든 열매를 동일하게 누구 것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시킨 것처럼 그 예수님께 소속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부활을 경험할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바로 첫 열매로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창조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 진짜 샬롬, 진짜 안식, 진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의 완성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왜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 지키고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 안식교 안사홍진에 그렇게 우리 계속 비판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로 인하여 너희를 도대체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 참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일날 모여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저냥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것은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이 성취됐다라고 믿었다고요. 보세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이건 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뭘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돌이 되시는 건축자의 그 하나님의 버린 돌, 즉 뭡니까? 십자가죠. 죽음입니다. 대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퉁이의 머리가 뭐가 됐어요? 머릿돌, 즉 뭡니까? 부활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완성입니다. 머릿돌은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 건물의 완성, 즉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 전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구속이 드디어 완성됐다. 뭘로? 버려졌던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순간, 즉 부활이 되는 순간. 그래서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모든 안식일날 편마하지 못하게 하리라. 즉 그 모든 건 다 예언이요 모형인데 그것이 뭡니까? 참형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요.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믿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 너희는 이제 조금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그럼 있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중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바로 이 부활과 새 창조, 재창조된 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여기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 이 이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자기 형을 비판했는 줄 아시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장면이 복음서에 써있죠.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죠. 그 사도 야고보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해버려요. 그 뒤에 예루살렘의 가장 큰 기둥과 같은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언제 그럼 이 형제가 변화된 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내가 그렇게 조롱하고 내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형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성경대로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죄된 형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나의 죄를 위함이 맞구나, 내 형이 말한 게 맞구나가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변화가 된 거예요.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재창조가 된 거죠. 야고보 안에. 또한 보십시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 바울입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야고보가 형을 조롱했지만 부활을 만나 그렇게 모든 교회를 위한 기둥과 같이 역할을 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했죠.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는 나나 그들이나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까지도 다 이 사실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가 성경대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정말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가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죽을 뻔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만난 다음에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죠. 그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잡힙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맡은 바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죽노라 라고 하죠. 사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사랑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인공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보고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주도 면밀하게 이 사실을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지진이 나고 흑암 가운데 덮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이제는 무덤가에 다고 큰 돌을 굴려놨다고요. 어떤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 두 사람만이 홀로 장사를 지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요한 사도는 홀로 무덤을 찾았다라고 해요. 게다가 새벽이에요. 아주 어두컴컴할 때입니다. 여자 혼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좀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같이 왔다라고 써 있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왔다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이건 요한 사도의 기술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아마 그 향품을 같이 준비하고 새벽 미명에는 아마 홀로 왔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을 보여줘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제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1대1로 만나서 그를 설득시키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개별적으로 우리를 만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재창조를 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부활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뭔가 만족감이 있는 것을 항상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와서 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자신 있고 뭔가 만족함이 생긴 거예요.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니 만족함이 영혼의 만족이 생긴 거죠. 그 와서 보라 하는 말을 듣고 시몬이 와서 봅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모두가 다 떠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딜 갑니까? 자신을 채워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선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이점이 하나 생기는데 만족감이 생기고 거기는 가득 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병이 들었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7 귀신을 내어 쫓죠.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인으로서는 두려울 수 있었고 제자들도 도망갔던 그 무덤가를 홀로 찾아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찾아간 그 사랑, 가만히 있지 못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를 강권한 것 같이 나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부활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내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그의 삶의 헌신으로 담아드렸는데 과연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랑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처럼 영적인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 의미가 우리만치 완전하지 못해요. 또한 마리아가 체험한 7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들 왜 7 귀신일까요? 7은 완전수예요. 즉 뭡니까? 그 귀신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에서 풀림을 받고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겠죠. 그게 마리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세상 신, 즉 그 귀신, 그 마귀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었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몰라보게, 십자가에 감격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도록, 부활의 감격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듣게 사탄은 우리를 부여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감격이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구나 라고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되고 그 예수님 생각 눈물이 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일곱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탄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영적 지식이 있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명백하게 보고 있는 우리가 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한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동하여 머리에 향유를 부은 장면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나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과 10데나리온 그 두 개를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가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냥저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고 더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한 여인. 예수님은 그 정답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너희보다 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얘보다는 죄가 덜 있어서 그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요한복음은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을 나눈다고 했죠. 빛이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보는 자,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보는 자가 누굽니까? 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예,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안 보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 저는 지금 안진뱅입니다. 제가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걷고 있는데요? 나는 보고 있는데요? 난 죄가 없는데요? 이들이 소경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자, 그들이 보는 자다. 이게 요한복음 핵심이죠. 여러분들은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맹인이십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를 더더욱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 죄를 알게 되면 이걸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더더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게 될 것이며, 막달라 마리아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부활 앞에 보는 자입니까? 소경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한다 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에 취하여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화려함보다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복과 번영보다 그 십자가 부활로 더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완성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